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저희들 앞을 내다볼 수 있고 또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주시고 저희들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또 감사하는 생활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광야 노정에 한 걸음도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희들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진정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니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마 광야 노정에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공부한 것에 대한 좀 마무리 또 서머리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 신명기 2장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하셔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은 우리가 이 노정을 공부하면서 처음에 공부를 한 내용이에요. 요약을 해보자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땅. 이 땅이 곧 잃어버린 에덴 동산과 같은 땅 자체가 에덴 동산 같다는 게 아니고요. 잃어버린 땅을 다시 되찾는 회복, 그거 회복을 구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속 역사. 그 과정과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노아가 홍수 이후에 타락을 회복해서 아담과 같은 에덴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함의 타락으로 인해서 또 가나안이 저주받았어요. 함의 아들, 넷째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축복의 씨였지만 다시 저주받은, 축복의 땅이었지만 저주의 땅으로 전락한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요. 바로 우리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은 우리였는데, 그런 씨였고 그런 땅이었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걸 뺏긴 거예요. 뱀한테, 사단한테 빼앗겨서 정신없다가 일어나 보니까 예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던 그 아름다운 시간은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타락해서 고생하는 그 현실에 내 마음이 다 뺏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타락한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나의 목적과 우리가 꿈을 갖는 그런 모든 것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따라가게 되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먼저 되바꾸는, 그 땅의 토지를 먼저 바꿔주시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뿌리부터, 생각부터, 사상부터 바꿔주시는 역사가 바로 광야 노정 역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다시 이방인이 차지한 땅. 아브라함은 그곳에다가 막벨라 굴을 사서 3대가 묻히게 함으로 그 자손의 땅으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몇 세대 위에 땅을 사놓으셨다.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아무나 다 가서 쓰는 거예요. 자기 땅인 듯. 근데 몇 세대가 지난 이후에 내가 그 땅을 이제 클레임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 조상의 땅이기 때문에 내가 유업으로 받은 땅이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증명을 해보여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에덴 동산, 곧 이 땅,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된 몇 세대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몰랐어요. 이게 우리 땅인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 그런 모든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내 건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고 이 땅은 다 너 거다. 그것을 이제 근데 저 사람들,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증명을 해보여야 돼요. 이 내 땅이니까 나한테 줘라. 너네들은 이제 나가라. 그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그렇다.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요. 일단 땅 문서가 필요하죠. 땅 문서가. 근데 땅 문서가 있다고 쳐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땅 문서예요. 문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 세계에 들어갈 시민권,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다라는 것을 여기에 써놓으셨어요. 근데 그럼 땅 문서가 있다. 근데 땅 문서의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잖아요. 조상의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필요한 문서가 뭘까요? 가족관계 증명서 등 그 조상이 내가 그 조상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 족보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돼요. 근데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길었는데요, 서론이.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의미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받은 축복을 다시 받는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얻으라고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가나안에 입성한다는 것은 곧 광야 생활에서 졸업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학교라고 볼 수가 있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신 그 뜻을 올바로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럼 광야에서는 뭘 가르쳐 주셨는가? 그 학교를 졸업하려면 그 학교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잘 배우고 시험을 합격해야지 증거를 해 보여야지 내가 졸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무엇을 배웠느냐? 이번에 공부하면서 특히 더 생각이 나고 또 이 코로나19 이 상황을 빗대 보면서 또 우리 각자의 생활을 보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가 이제서야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 그런 저 자신부터가 그런 상황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운 것,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이 무엇인가?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내가 결국에는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거 하나 인정하게 해주시는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내 방향은 이거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 내가 가야 할 곳은 이곳이고 나의 하나님은 이분이고 맨날 후회하고 다른 초이스 다시 애굽에 돌아가야 된다 뭐 그런 거 하다가 이제는 거기에 대한 미련을 끊고 다시 제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더 앞으로 빨리 전진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나안에 들어간 대표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을 보면 우리는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것을 보면서 첫 번째,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 말씀. 그렇게 우리가 지긋지긋했던 애굽, 그것을 그리워하게 됐어요. 그것을 그리워한 이스라엘 백성과 죄악된 삶과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 앞으로 또 교회까지 나왔지만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청산을 못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은 후회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은 미련을 두고 과거만 붙잡고 사는 삶. 그럼 과거만 붙잡고 사는 삶은 앞으로 전진을 못하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비전을 갖출 수가 없어요. 눈이 뒤로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후회스러운 삶을 살지 발전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딱 전환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애굽에 이제는 아무리 원해도 돌아갈 수가 없구나. 왕년에 내가 뭘 했던 상관없이 나의 현실은 이렇구나. 그렇지만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복을 주시겠구나라고 믿고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필요 없는 과거만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 알고 보면 그리 화려한 것도 아니었는데 애굽 생활이 뭐가 좋아서 다시 돌아가고 싶었었던 건가. 그러니까 기억해야 할 과거, 진짜 기억해야 할 과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축복 주신, 복 주신 그런 과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홍해 사건, 반석 사건, 만나. 그런 거는 기억조차도 없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습성과 미련을 다 버리고 이제 그러면은 후회스러운 것, 아까 우리도 잠시 얘기했지만 다 각자가 후회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지금부터 앞을 내다봤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가나안 들어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에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그것이 제일 먼저 와닿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육의 눈으로만 봤고 자기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딱 단순하게 그것 때문에 원망이 쏟아져 나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을 탐지를 했는데 그 가나안을 보고도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어마어마하고 너무나도 내가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일이다. 너무 이거는 불가능이다라는 겁에만 질려 있고 진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던 신앙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가나안에 다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허황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바탕으로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이다. 분명히 나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런 믿음, 언약을 기억한 목적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르고 깨닫는 것이 다른 그런 성숙한 믿음이 돼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일단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거인 같은 가나안 족속이 밥으로 보인 거예요. 바보로 보인 게 아니라 밥으로 보였다는 거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나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보다는 적과 꿀, 언약보다는 나의 편의, 언약보다는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기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니까 못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바뀌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구원도 각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믿음으로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내가 진짜 이거는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고 거인 같은데 내가 때려잡으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꼬마 아이인데 그 골리앗 그 큰 거인 모든 군대가 다 벌벌벌벌 떨게 만드는 그 거인 보고 감히 너가 하나님을 맞서 대적하려고 그러냐. 나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잘 돼야지 하나님도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 받고 행복하고 기뻐야지 하나님도 기쁘시거든요. 근데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요, 그걸 돌려주시기까지 돌아올 때까지는 매도 때릴 수도 있고 벌도 주실 때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큰 시험이라는 것이죠. 들어가기 전에는 왕벌이 보이지 않거든요. 들어가야지만 왕벌의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전진하라 할 때는 그것을 믿고 내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내가 죽든 살든 말씀의 순종을 위해서 언약을 위해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서 해야 할 일, 가나안 땅에 가면은 우리가 천국 가면은 이제 푹 쉴 줄 아는데 천국 가서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서도 할 일이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영적인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단계가 돼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천국 가서 편하게 쉬는 게 아니라 오늘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별 하나씩 주신다고. 별이 그 행성이나 별, 지구 같은,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렇지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아담에게 모든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럼 거기서 아담이 하기를 원하셨던 일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이 다 안 됐어요. 왜냐하면 타락하는 바람에 지금 타락한 순간부터 지금까지는 타락한 거 회복하는 기간이지 원래 원하셨던 일을 하는 기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차가 고장 났어요. 그럼 차를 고칠 때까지는 내가 원하던 그곳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고치고 나서 다시 내가 가던 길을 가듯이 그 고치는 과정이 지금 이 땅의 6,000년 역사, 구속사 역사라는 거예요. 고치는 과정. 지금은 공사 중 고치는 과정이고, 다 고쳐지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을 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러잖아요. 그 과학자들 얘기하는 거 보면요, 인간이 우리의 두뇌의 10%도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대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두뇌의 10%도 사용을 안 하는데 두뇌의 뭐 10몇 프로, 30% 이상 사용하면 막 초능력을 발휘할 정도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뭐 보통 사람은 한 3%? 뭐 아인슈타인 같이 놀라운 사람은 뭐 거의 10%뭐 그렇게 쓴다고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시되 너무나도 놀랍게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주는 역사가 내가 이 땅의 역사고, 그 이후에는 더 놀라운 하늘 세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은 진짜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죽음이 두려운 그런 우리의 일이 아니라 진짜 기쁘고 능력이 넘치고 진짜 재밌고 그런 놀라운 일, 그런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고쳐주는 과정,
준비시켜주는 과정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내가 지금 뭐하고 살고 있나, 나의 목적은 뭔가, 물론 다 손을 놓으라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그 레벨까지 가는 것이지, 진짜 일과 진짜 놀라운 거는 그 나라 가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해야 할 사명과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주실 때는 그만큼 복을 주셔요. 능력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면은 이제 편하겠다 했는데 여태까지 광야 생활한 거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16년 동안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가나안 땅의 7족속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저주하는 요소들, 그 속성이 7가지 속성을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그 7가지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 살인,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죠. 간음, 또 영적인 간음도 있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영적 간음이에요.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것을 먼저 회개하는 역사, 그것이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것을 진짜 회개하고 이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1절에 날마다 죽노라. 그만큼 진짜 사도 바울 같이 놀라운 목회자도 없었고 말씀 증거자도 없었어요. 누가 봐도 진짜 거룩하고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야. 내가 날마다 나에게 오는 그 유혹과 시험,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 인간의 내 옛 모습이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날마다 죽는데요. 날마다 그만큼 신앙생활이 쉽지 않고 괴로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설교를 하고선 나는 그렇게 못 살까봐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케 한다고 그래요. 참 목회자로 이것을 읽을 때 참 두렵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요. 남에게 전파하고선 나는, 이건 성도들은 다 천국 가는데 나만 못 갈까봐, 설교하고 가르친 나는 못 갈까봐, 이게 진짜 현실적인 문제를, 걱정을, 염려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태도, 이런 말씀의 두려움, 죄 짓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땅을 얻어야 돼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그랬잖아요. 7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또 영적으로 내 속의 죄악된 속성을 무너뜨리고 회개하는 일도 있지만, 또 내 마음도, 우리 가족의 마음도, 또 다른 사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구하는 그런 내용, 그런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그다음에 예레미야 4장 3절 4절 말씀 보면요, 땅을 마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마음을 땅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가나안 7족속의 땅을 얻는 것은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들을 다시 되찾는 일, 전도이고, 가장 먼저 전도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아세요? 내가 가장 먼저 전도해야 될 사람,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내가 진짜 믿는 것인가? 내 믿음은 진짜인가? 그것을 점검을 해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늘 시험해 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그 땅을 뺏어야 돼요. 마음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 가나안을 차지하는 일이다. 내 마음도 내가 믿어져야 되고 내가 이 길이 진짜 바른 길이다.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길이 진짜 바른 길이다 라는 것을 뭐 여러 가지도 있고 이게 뭐 늘 맞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한테서 멀어져 가고 있는가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편한가? 돈을 더 많이 버느냐? 아니면은 뭐 내 커리어에 뭐 등등 여러 가지 측량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는가 또는 거꾸로 너무너무 잘 되고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내 믿음이 하나님한테서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거기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우리가 판단을 잘 해가지고 이 운전대를 잘 돌려야 돼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그래서 아무리 지금 우리 현재 우리 각자가 어떤 지점에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현재 이 시간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게 해주신다면은 이것도 감사할 수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원하시는 분량만큼 믿음이 자란다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기도하시면은 그렇게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택한 자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고 여태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신 땅이 있어요. 준비하신 그만큼의 분량과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고 나갈 때, 전도를 할 때 그만큼 이 땅에서도 축복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준비하시고 분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나안 땅 점령을 위해서 믿음으로 들어간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을 세 군데 쳤어요. 첫 번째 친 곳이 길갈인데 그게 마지막 40번째 장막 친 장소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은 그래서 이 세 군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길갈은 첫 번째로 수치가 굴러간 곳이에요.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에.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지금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데 장정들, 남자들을 할례를 시키래요. 그럼 적어도 3일간은 움직이지도 못하거든요. 만약에 들어갔는데 할례 해가지고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이 적군들이 쳐들어와 봐요. 그걸 그냥 뭐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그거 믿음이 요구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할례라는 것은 너네들이 아무리 육적으로 너네들 이 상황 생활하는 이 현실 이게 아무리 급하고 다급해도 뭐 먼저 하라? 하나님 앞에 깨끗게 먼저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먼저 서라. 그럴 때 내가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서도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여태까지 믿으면서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치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여태까지 광야 생활 애굽에서도 죄를 졌지만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영적인 세례를 받으면서 애굽에 있었던 모든 죄는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었던 모든 죄는 용서를 이미 받았어요. 그렇지만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하고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죄까지도 회개하고 그 모든 죄까지도 여태까지 지금 오늘까지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멘하고 내 마음에 진짜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여태까지 나를 괴롭게 하고 여태까지 나에게 저주가 되었던 그 모든 죄, 불순종했던 것, 그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잊어주시고 이제는 여기 깨끗하게 여기서부터 가나안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길갈에서부터는 만나가 그치고 첫 농사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나 자신을 또 드릴 수 있고 단단한 음식,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요, 어린 아이의 신앙과 장성한 신앙의 차이를, 어린 아이 신앙은 젖을 아직도 먹어야 되는 신앙, 장성한 신앙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 그렇게 구분을 해요. 그런데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볶은 곡식,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사명을 받기 위해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받아요. 여태까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 다음으로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들어왔어요. 그게 여호수아의 사명이었는데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시겠다.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해주겠다. 이곳은,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는 하나님과 같은 곳에 발을 대고 서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라는 것은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게 해주겠다.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여기서부터 이제 또 전쟁이 시작하는데 가장 유명한 전쟁,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온 우주계를 멈추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까지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짜 은혜로 사단의 역사를 진멸해 주시고 또 은혜로 이 전 세계 우주까지도 움직여가면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번째 진친 곳은 실로예요. 실로.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4절. 실로라는 뜻은 안식처, 그에게 속한 곳. 또 창세기 49장 말씀 보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곳,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9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자라난 곳, 곧 예배하는 장소, 예배의 중심,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그것이 실로, 말씀이 있는 곳, 그리고 여호와가 나타나신 곳,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실 축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 우리의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 때우는, 또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 그럴 때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진짜 익사이팅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거든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실로가. 예레미야 7장 12절 말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각자에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두셨다. 그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사인을 할 때 내 이름을 두는 게 사인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도장을 찍는다. 중요하고 내가 진짜 책임질 것에만 그렇게 사인을 해요. 도장을 찍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인한 거예요. 얘는 내 거. 도장 찍은 거예요. 얘는 내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자녀. 그럴 때 진짜 부모가 부족해도 또 환경이 좀 안 좋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 그 아이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고 또 진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 또 법궤가 머무르는 것, 아픔의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장소, 우리의 아픔도 여태까지 힘들었던 짐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곳,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재림 예수님이 오실 곳,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뭐 세상 사람들이나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오실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곳에 다시 오시겠다 했기 때문에 그 승천하신 장소, 그 감람산이잖아요. 거기에 땅을 사놓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부자들이. 근데 지금은 거기가 묘지거든요. 근데 그 묘 하나가 얼마를 했더라? 엄청나게 비싸요. 그 자리가. 왜냐면 모두들 그 자리에 내 땅이 돼야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거기 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가 어디 있든지 너 있는 곳으로 내가 가겠다. 그러면 그 개런티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어요. 그죠? 이 실로의 축복은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8장 10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믿음의 땅을 점령해야 땅을 분배받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이제 받는 일, 그런 곳이 실로. 마지막 세 번째로 세겜.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에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제단을 쌓은 장소. 그래서 세겜은 아주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왔어요.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드디어 왔는데 거기서 처음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 너무나도 의미가 있는 곳이죠.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주신 장소. 고향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곳이.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과 헌신이 이루어진 장소.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순종의 아버지 이삭, 그 다음에 행함의 아버지 야곱이잖아요. 행함의 믿음, 그 야곱, 그 3대를 이제 3대의 결실을 맺는 그 야곱의 그 일생 노정은 너무나도 이 광야 40년 노정과 너무나도 비슷해요. 야곱의 일생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그 노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그런 헌신이 이루어진, 또 다시 믿음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고 야곱의 믿음의 증거가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신명기 27장 12절에서 11절과 여호수아 8장 33절 말씀, 가나안 정복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장소. 내용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다시는 이 땅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은 장소. 그리심산과 에발산인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은 장소. 세겜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이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린 장소. 또 세겜이라는 곳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의미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곳에서 받는 축복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축복과 흡사한 같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창조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곳.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게 이 내용을 아시죠? 7교회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걸 잘했어. 그러나 이건 부족해. 그러면서 끝에는 이기는 자는 이런 축복을 주겠다라고 7교회에게 다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을 다 합치면 7가지 복인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 그 축복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또 창세기 2장 15절 말씀과 같이 아담을 창조하셔서 만드셔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으로 이끄시고 그곳에 두시면서 2가지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경작하고 지키라. 경작하다라는 것은 아바드라고 그랬어요. 아바드. 그것은 섬기다 또는 예배드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계를 지키는, 또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축복을 지키는 그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래서 놀라운 세계에 축복을 더 주시려고 했던 그것을 끝내는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것을 받으시고 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시는, 우리 이 땅에서도지만 이제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는 천국 가면은 할 일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걸 이루지 못하면은 이게 성에 안 차는 그런 생활을 해왔거든요. 근데 진짜 리얼한 진짜 목적은 천국에서 가서 할 일이 진짜 더 많다는 거. 어떤 사람들은 그럼 천국 안 갈래. 여기서도 할 일이 많은데 왜 거기 가서까지 일을 시키시려고 그래 그러는데 같이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우리의 진짜 목적과 소망과 그 모든 것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 가서는 더 리얼하고 더 놀라운 일을 하고 더 놀라운, 아까 우리가 예전 내가 20년만 젊었어도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상을. 거기 가서는 진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냥 꿈 같은 세상이 아니라 더 리얼한 세상, 그것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또 기쁨이 넘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고 반드시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놀라운 삶, 더 축복이 넘치는 삶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